2022년 4월 3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순례의 절기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새로운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풍겨나오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는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표면상의 교인이 아닌 신선한 은혜로 영혼의 생기를 더해가는 살아있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독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이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 원금 김봉석 집사님, 한윤서, 한승원 어린이, 그리고 송금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송 집사님 드리셨고요. 윤진 집사님 가정에서 추모 감사 예배 드리신 것에 대한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고 성경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제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사분기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426만 5천 원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 올해 1년 예산인 4,300만 원에 대비하여 33%로 목표치인 25%보다 약 8% 정도 초과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1사분기 행사로서는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전반기 장학금 수여하였고요. 또 전교인 야유회 다녀왔습니다.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2사분기 행사 일정은 이제 다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그리고 부활주일 행사, 그리고 5월 달에 어린이 전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며 은혜를 결산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핍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명을 향해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와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땅에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려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의 황충들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부터 지켜주사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총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종소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조연전 12번째 시간으로 만호와 은혜의 새 경험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88년에 나온 최호섭 씨가 부른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이 후렴구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자, 이 노래는 한편으로는 세월이 가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세월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 즐거웠던 기억이든 슬펐던 기억이든 모든 것이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운동 에너지의 법칙과 유사합니다. 어떤 물체를 움직일 때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는 처음보다 적은 힘이 들어가죠. 이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이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첫 경험 때는 역치가 낮다가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 행동에 대한 역치가 높아집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면 사람을 바늘로 찌르면 아프죠. 그런데 계속 바늘로 나를 찌르면 어느샌가 이 고통이 조금씩 둔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강도의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세게 찔러야 된다는 거죠. 역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첫 숟가락은 감동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숟가락까지 동일한 감동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바꾸면 첫 시승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줄어듭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나 반응 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줄어듭니다. 기쁨과 행복도 슬픔과 고통도 시간과 함께 조금씩 희미해져 갑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 동일하게 간직하는 것은 저주에 가깝죠. 그러나 행복했던 기억이나 감사의 마음이 시간과 함께 흐릿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조연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주연들 중 삼손은 어찌 보면 가장 믿음과는, 특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모두가 한두 가지 이상 흠을 지녔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입다 또한 인생에 여러 가지 흠이 있었죠. 그런데 삼손은 그 흠과는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나 흠은 일종의 상황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해 삼손에게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삼손에게는 상황 그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자에 가까웠던 야곱은 자신이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삼손은 굳이 남을 속이거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강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혼자서 1000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거나 강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비겁하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오히려 그 힘 때문에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하는 조연인 그의 아버지 마노아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영토 아래에 블레셋 민족이 있었습니다.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부강한 도시국가 연합체가 된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특별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마노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마노아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전하셨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으신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장면은 매우 특이하고 또 특별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이미 특별한 사명자로 지정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성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일종의 수태고지를 받은 셈이죠. 성경 전체의 인물 등 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고지받은 인물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삼손뿐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고지를 받고 태어난 이가 삼손이고 또한 그 고지를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노아이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사건처럼 마노아가 삼손의 수태고지를 받은 사건도 매우 비상하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수태고지의 내용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이란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온 말인데 나지르란 바치다, 다듬어지지 않은, 구분되다 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은 그 서약의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면 안 됐고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먹거나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평생 동안, 그러니까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도 사실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었겠죠.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치렁치렁 길었을 테니 그거 한 번 감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편함을 넘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식용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후상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우기에는 마실 물이 있었지만 건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곳은 6월부터 9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포도주를 식용수 대신해서 마셨던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그만큼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야 했다는 뜻이죠. 우기 때 마실 물이 풍성할 때 그것을 아껴서 마시다가 건기에 물이 없을 때 그것을 마시면서 살아야만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우리에게 6월부터 9월까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마실 물을 조금씩 아껴가지고 그 4개월을 버텨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서 필수품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지 조금씩 아껴서 마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실인의 서약에 있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이런 나실인의 서약을 받아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녀가 건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 그것을 마시지 못할 때, 즉 마실 물 자체가 부족할 때 부모들이 자기들만 혼자서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나실인 서약도 한 게 아니고 그 나실인의 고지를 받은 건 부모님 당신들인데 왜 당신들은 지금 목마르니까 포도주 마시고 나는 못 마시냐라고 반항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자녀를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한다는 건 부모인 나도 그 기간 동안, 이 나실의 서약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인 자녀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 나도 그 기간 동안은 괴로움을 같이 당한다는 거죠. 다시 삼손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이 삼손은 사실 나실의 서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마셨고 짐승의 시체에 손을 댔고 나중에는 머리카락마저 자르고 말지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정말로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 삼손과 함께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2번이나 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본 기적은 수태고지를 알려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이 기적을 본 그들은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을 눈앞에서 목도한 것이죠. 당연히 충격을 받고 벌벌 떨만한 일입니다. 2번째로 마노아가 본 기적은 삼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고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이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적이었다는 뜻이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것은 마치 이삭이나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그의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를 만나 입이 봉인되었다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각각 100세 때와 90세 때 이삭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았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 자체도 분명히 기적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삭이 태어나기 전 그 수태고지를 하나님께 직접 받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기적을 연이어 체험하였다면 응당 자녀를 키울 때 남다른 마음 그리고 특별한 마음으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같았으면 날마다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정황을 살펴볼 때 마노아 부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척하면서 블레셋 내부로 들어가 그들을 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노아 부부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마노아 부부는 어째서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받은 수태고지의 사명을 세월과 함께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마노아 부부는 아들 삼손과 함께 나실인의 사명을 굳건히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의 삶은 좋든 나쁘든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아무리 내가 답답하고 괴로워도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삶의 습성이나 교육 방향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신문을 읽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그때만 해도 좀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새벽마다 3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돌리려면 20층 넘는 아파트는 이 계단을 신문을 두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무릎이 다 박살이 날 겁니다. 이 몇십 분화 된 신문도 굉장히 무겁지만 이것을 아파트 돌리려면 그냥 엘리베이터 위부터 찍고 그냥 한 채씩 내려오면서 그냥 툭툭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문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 서울 분들이 굉장히 일찍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새벽 5시쯤 됐었는데 이 5시에 출근하는 분이 엘리베이터가 늦게 내려오니까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저에게 아주 강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20살밖에 안 됐고, 만약 지금 같았으면 뭐 같이 뭐 드자비를 하든 혹은 뭐 좋게 타일르든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아직 삶의 경험이 너무 일천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한 그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내내 그분의 욕을 막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제가 그때 2시간을 울었어요. 울면서 나머지 신문을 쫙쫙 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참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번 돈이 한 달에 75만 원이었습니다. 그 75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정말 피 같은 내 돈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피 같은 내 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뭘 할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거의 어릴 적부터 암기시키듯이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첫 열매는 주님께 드려야 돼.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게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하필이면 이틀 동안 고민하고 그 첫 열매를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개척교회에 모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정확히 3일 뒤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학처에서. 제가 갑자기 장학생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 장학금은 정확하게 75만 원이었습니다. 그 장학금은 정기적인 장학금이 아니고 그 학기에만 갑자기 생겼다가 그 뒤로 사라진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했죠. 자, 이처럼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죠. 그중 한 명이 히포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누스를 키운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대중 변호사가 되어 성공할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니카는 자신의 고민을 주교,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담임 목사에게 상담하죠. 그때 이 주교 사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씩 버전마다 좀 달라요. 이게 정말 유명한 말이죠. 자, 만약 마노아 부부가 눈물과 기도로 삼소를 키웠다면 어땠을까요? 엄격한 나시인의 규칙을 함께 지켜가면서 삼소를 키웠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삼소를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키웠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최소한 눈치챘을 것이고 또는 삼손이 나신의 서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것을 그냥 좌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노아 부부와 대비되는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난리가 났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토론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어른들은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라며 화를 냈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대답하셨고 마리아는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이 51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두니라와 말입니다. 자, 무엇에 두니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디아테레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보물을 지키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레마입니다. 레마는 그냥 평범한 대화, 말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 선언, 예고 등의 뜻입니다. 즉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을 매우 특별한 선언이자 예고인 것처럼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 지방에 결혼식이 열렸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그 말인즉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미 단순히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수태고지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감동을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들과 사건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노아 부부를 통해 단순히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감동적인 사건이든 기적이든 시간과 함께 풍화되고 말기에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보물을 간직하기 위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한 이스라엘 민족은 고작 40일 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 사건을 경험했어도 그 한 번의 경험만으로는, 그 과거의 사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경험은 새로운 경험으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퇴색되거나 사라지고 맙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당시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하시는 공주 휜돌산 기도원 집회에서 6학년 때인가 6학년 겨울로 기억하는데 그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방언으로 기도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20년 후에야 다시 방언의 은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받은 은사도 사라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와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받은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은사와 은혜를 받은 후에 교만해지거나 되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건 그 이후로 그만큼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일신, 우일신의 자세로 받은 은혜를 지키고 더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갈아주듯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결국 고갈되거나 사라지고 맙니다. 바울은 한 번 받았던 은혜, 한 번 받았던 큰 경험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로 채워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이 경험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큰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경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은혜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적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거듭 말씀하셨고 나타나셨고 갈 길을 알려주셨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 끊기지 않는 은혜를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았고 결국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언을 받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잊히지 않습니다. 기도와 환상의 은사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사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받은 은사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사람은 더욱 풍성한 은사를 누리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통변의 은사도 누릴 수 있습니다. 환상의 은사를 사모하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와 은혜, 기적 등을 사모하며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정말 계속해서 신비한 일들을 체험합니다. 이 예수전도단 훈련 중 유명한 것이 DTS라는 것이 있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의 약자인데, 이 훈련의 백미는 12주 동안 진행하는 전도 여행입니다. 이 12주의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들도 지갑을 들고 가지 않고 숙소를 정해놓지 않고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모하고 무식하기까지 한 훈련을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갑이 없어도 돈 한 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면 이렇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무려 12주 동안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은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과거의 은혜를 아무리 되새김질해도 그 감동이 흐릿해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간증으로 평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간증거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비추어 자신을 바로잡아가야 합니다. 이 유교의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연구하고 성의, 정심, 진실한 뜻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이것으로 수신, 몸을 바르게 닦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 번 주님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 그곳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퇴보하고 맙니다. 기억과 감정은 세월과 함께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근육질 몸을 만들어 놨어도 그 이후에 꾸준히 운동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가 과거 몸짱이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잠시 위로와 힘을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미 성장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월이 가면 흐릿해지는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심지어 과거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믿음의 성장은커녕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옛날 사진첩을 꺼내서 나도 한때는 이랬었지라며 추억에 잠기는 것은 가끔이나 있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치매에 빠지지 않으려면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새로운 은혜와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 사순절기에 과거보다 한층 성숙해지고 새로워진 은혜와 경험을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노아 부부는 과거에 한번 체험한 그 기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그 감동도 퇴색되었고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을 함께한 것도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가 선택한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나 그의 부모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 한번 경험한 그 은혜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때는 기도의 은사가 있었네, 나도 한때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네 하며 사진첩을 꺼내어 향수에 잠기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따라 성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수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던 바울처럼 더 높은 믿음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이라도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주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가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처음 사랑과 감동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은총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퇴색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그 뜻을 깨달아 내 영혼을 정결하게 빚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인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경험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